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이 아침도 어김없이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저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방금 찬양과 같이 저희가 죄악으로 가득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고 주님을 바라지 않으며 참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죄악된 습성들을 가득히 가진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목을 축이시고 우리의 배고픈 영혼의 배를 주님께서 배불려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 공허하고 외롭고 또한 목마르고 배고픈 때가 있었다면 그것이 사실은 참 주를 구하고 있었던 것임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떠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에스겔을 다시금 주의 영이 성전 동쪽, 다시 말해서 성전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쪽이죠. 그래서 정면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대감과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동쪽 문으로 이제 주의 영이 에스겔을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에 사람 25명이 보였습니다. 이 25명은 이제 8장에서 나왔던 25명인데, 근데 이 25명이 뭐 누구인지는 사실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명의 이름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죠. 한 사람은 야사냐고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블라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백성의 고관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것이 이제 꽤 이제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발굴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죠? 성경에 관련된 발굴들을 계속 하고 있죠. 꼭 뭐 예수님 안 믿더라도 이제 고대 사회에 대한 발굴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시기에 딱 해당하는 예루살렘 쪽에서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인장이 굉장히 다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도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관들이 사용했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인하는 거죠. 그래서 도장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도장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도 그런 고관들의 이름들도 이제 도장에서 발견된 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연히 우리는 이제 진짜라고 물론 믿지만 그렇죠. 성경이 진리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그 발굴을 통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백성의 고관이었는데요. 백성들의 고관이 일단 25명 중에 2명이 섞여 있었는데 나머지 25명도 결국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꾸미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의 고관이었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공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일단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공의롭지 않으면 결국 다시 말해서 사사롭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개인의 유익을 구하고 개인이 생각했을 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렇게 조직, 공동체, 무리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일들을 해나가고 사적인 거랑 공적인 거 구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체를 끌고 나가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실제로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꾀만 부리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한테 진리가 아닌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든지 왜곡되게 이야기를 하든지 결국은 사사로운 자기 이익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볼 때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면은 좀 적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다 싶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요 이렇게 백성의 고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든지 책망의 말씀들이 다소 등장을 하는데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말씀을 볼 때요 저희가 이게 백성의 고관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시대에 정치인들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의 고관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는 신정일치 제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랑 정치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왕이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우신 분이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일상 가운데서 운영이 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우리 나라가 법을 세우고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스림을 올바르게 받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전쟁 시에 어떤 식으로 하고 부한 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아서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국가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진 않죠. 저희가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간이나 이제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물론 이슬람이긴 하지만요. 저희는 세속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의 염원은 그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은 귀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정부 또는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면 좋겠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요구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세속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백성의 고관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적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인도하고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어디에서 무언가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사사로운 감정과 이득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크게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망을 좀 더 와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실상 끝절까지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신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그 백성의 고관들이 했던 말이죠.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건 뭐 사실 영어식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가마 안의 고기는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 죽잖아요. 결국 우리가 보통 가마 안에 고기가 담겨서 이렇게 펄펄 끓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냄비 안에 개구리 생각이 나죠. 그래서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이제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미지근한 물에서 유유자적하게 헤엄치다가 결국은 잊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속담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면서 이제 가마 안에 고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시면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지금 아직까지 집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안 무너졌다 이겁니다. 우리 안 망했어. 우리 안 망했어. 우리 아직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고 예루살렘도 안 망했어. 아직 그래도 멀쩡해. 살만해. 계속 우리는 위로 올라갈 거야. 긍정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읍은 우리의 가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고기가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좋은 프라임 컷이라 그러죠. 그 고기의 좋은 부위를 가마 안에서 요리를 했었고 이렇게 버리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 부위들은 이제 바깥에서 오픈 파이어에서 그릴 같은 것들로 이제 익혀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더 좋은 것, 우리가 더 좋은 고기야. 그래서 이 가마 안에 따로 분리되어서 우리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야 라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마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니까 망할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사실 이 고관들이 자기들의 악행과 악한 말과 괴계와 사사로운 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은 이들이 오히려 있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죽은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보존될 자들이 네가 하찮다고 여긴 그 사람들이 내가 보존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아니 너희는 고기가 아니야. 너희는 보호받을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끌려 나올 거고 너희들은 그 가마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네 주변에 있는 죽여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면서 가마 바깥으로 밀어냈지. 아니 이 가마 내가 보존하더라도 네가 하찮게 여긴 그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고
너는 밖으로 끌려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칼이 너희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말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가마가, 이 성읍이 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외부에 칼이 있는데 칼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성읍이잖아요. 우리는 가마 안에 고기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외부 칼이 너무 무서운데 그 칼이 우리한테로 들어올 수 없을 거야. 네, 하나님 말씀하시죠. 니들이 그렇게 칼을 무서워해서 이 성읍을 너희 보호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칼이 너희한테 임하도록 하겠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성읍 안에 있으면 당연히 칼의 보호를 받죠. 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혼을 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너희들을 성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9절이죠.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위한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도 그 가마가 보호해주는 고기가 될 수 없다. 너희는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라. 다시 말해서 성읍 안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내가 너네 끄집어내서 저쪽 먼 곳에서 타국인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칼을 통하여 멸망당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야만 12절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읽고 나서 저희들이 또 저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아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가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그 백성의 고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세상 나라의 뭐 정치인이나 국가기관이나 리더십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존경도 받고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인정도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얼마든지 그 백성 안에서도 사사롭고 개인적인 이득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칼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빼앗기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계속해서 공고히 하고 보호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착각한 게 있는데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게 뭔지를 착각한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위협하는 칼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그 자리에 앉히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 인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크게 책망하실 텐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예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 굉장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겉에 보이는 성읍이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공고히 될 수 있는 그 성읍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나는 프라임 컷이다. 나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최고의 부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십들은 당연히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안정감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뭘 찾게 되냐면 가마를 찾게 됩니다. 내가 고기라는 것을 좀
누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계속 구하고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요. 나 잘한 거 맞아? 우리 괜찮은 거 맞아? 나 이 길로 가는 거 맞아? 그죠? 계속 컨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프라임 컷인지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죠? 내가 제일 좋은 부인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닌데 그 물어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얻은 대답에서 우리가 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걸로 가마를 삼는 거죠. 나 프라임 컷이구나. 그러니까 그 가마 안에 나는 안전하게 있겠구나. 나는 상대방이 야, 너 정도면 잘하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그죠? 다행이다. 이제까지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길로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길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근데 그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쌓아온 것이 절대로 잘못되고 하찮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오늘의 나를 여전히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칼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마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지식과 경험과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과 사역들과 그런 것들까지도 심지어 포함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이 귀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이 유익이 있고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나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붙들어주고 온전케 하며 나의 근거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유일하게 내가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반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사사롭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게 권력이든 뭐 돈이든 얼마 되지 않는 나의 그 능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에 의존하면서 사사롭게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명 중에서 이 2명의 고관들이 얼마나 참 악한 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책망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충분한 책망으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관들이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자기가 쌓아온 그 업적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그 권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혹시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작더라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꼭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남이 봤을 때는 하찮아 보이더라도 나한테는 소중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의 바운더리라는 것들이 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사사로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가마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먼저 개인적인 부분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